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세 사람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잘 인사하셨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셔서 내게 복입니다입니다. 내게 복입니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함께 만나고 또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또 믿음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저에게는 복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복이 있는 예배가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좋은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좋은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선배가 있고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수양할 수 있는 또 귀한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만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야 될 좋은 분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정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물정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침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 말고 좀 기분 상하지 않고 좀 미화된 좀 단어가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주를 떠난 자는 멸망입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73편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그리고 음녀처럼 주를 떠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멸하고 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야,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해야 될 말은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겠고, 내가 더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주를 떠난 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멸하고 망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이지만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업은 경기가 좋아야 사업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힘이 있어야만이 살아난다고 하고 힘이 없는 국가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헬라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보십시오. 그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헬라라는 그 거대한 제국도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경기와 힘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기가 좋아도 망할 수 있고 경기가 나빠도 우리가 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도 건재할 수 있고 또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여러분 경기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요, 여러분 외부 환경과 그런 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본질의 우리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경기가 아니면 힘이, 실력이, 능력이 아니면 어떤 백과 어떤 라인을 잘 타야 내가 흥망성쇠가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쁘면 망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데 왜 그들은 돈도 많고 잘 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저희보다 다 부자고 얼마나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편의 저자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3편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 아닙니까? 이들은 악인인데 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합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 여러분 생각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인의 시편의 기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편의 73편 1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그들이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이 정말로 강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나에게 그 영을 열어줄 때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냐? 저들은 강성하고 저들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지막은 정말로 멸망이구나. 주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최후는 멸망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최후의 심판 때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우리가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설교 시대 보면 그런 하나의 예화가 나와 있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이 교회를 출석했던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이 크리스찬들,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이 수확이 배나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그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동네에서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한다고. 자, 봐라, 이번 가을의 추수의 결산도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은 결산을 하지 않았소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마지막 결산으로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해 하나의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우리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게 바로 흥망성쇠한, 그게 바로 여러분 흥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강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지옥의 무저갱으로 내어버릴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로 뭔가 망한 것 같은 인생같이 보이고 가난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슬픔의 눈물들을 닦아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마지막 이 최후의 결산 때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요 무엇을 바라보죠? 이 땅에서의 흥하고 성망성쇠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건희 보십시오. 하나님, 저 누구 보십시오. 하나님, 저 누구 보십시오.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흥망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요, 매 해년마다 여러분 결산으로 그것을 흥망성쇠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그 공평의 저울을 달아놓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이 땅의 서만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가들은 사업의 자본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댑니다. 그 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이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교수님에게 라인을 서고 이 별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정치의 라인을 타고 그 사람들에게 줄을 대면서 그들은 이 성공을 바라봅니다. 직장인들은요, 회사에서 자신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라인에 그 사람의 줄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줄을 댄다, 라인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가끔씩 이제 지방회나 노회나 이런 데를 가면요,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뭔가 받아먹을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 정치라는 게 이 모든 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회나 이런 데를 거의 안 가서 거의 지방에서 거의 지금 낙인이 찍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라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정치를 보십시오. 지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줄을 대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지고, 또 안 돼야 될 것도 또 되게 만들어지고, 되어져야 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힘과 권력이 가진 바로 이 줄을 대고 라인을 대는 것이죠.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면서도 정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는 왜 줄을 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별 아부와 아첨을 다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줄을 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라인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분의 라인을 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의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줄을 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운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의 권력도 그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일이 잘 풀리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줄을 대고 그분의 라인에 서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막혔던들이 열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이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문식 집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자체의 대표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늘 자녀들이 잠을 잘 때마다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늘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의 신앙 앞에 자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감의 훈련들을 이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장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문식 집사는요, 과감하게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평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람은 주일이면 만사 제쳐놓고 꼭 교회 나가 헌신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도 이 3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충성을 하고 이 교회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의 자양분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걸고 아무리 바빠도 이 30년 동안 이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직장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의 책이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5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지금은 몇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신지식인상, 벤처기업 대상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러분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줄을 내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줄을 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과 멀어진다? 하나님의 복과는 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하지만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업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2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늘 그들의 삶에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국가를 만들 때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미국의 모든 주의 의사당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거기에는 10계명의 비가 주마다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과 토대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그 청교도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바로 10계명의 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이 나라는 세워지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축복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대통령을 세우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주일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처음에는 주일날 술도 파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사단의 공격들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이 복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아칸소주의 의사당 앞에 거대한 사탄의 조각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위치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10계명비 바로 맞은편에 이 사탄의 상을 조각해서 올려놨습니다. 2.4m의 높이의 동상은 얼굴은 이 염소, 그리고 몸은 사람, 그리고 등에는 날개가 달린 사탄의 형상. 이것은 바로 바포메트라고 하는 이 괴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 유럽 중세시대 때 사탄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인데, 지금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사탄 숭배의 종교단체인 사탄 템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왜 당신네들은 10계명은 되고 우리 사탄 종교는 안 되냐, 왜 너희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아까 여러분 형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요, 우리 나라와 제도 가운데서도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끊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 속에서도 아까 사탄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셨어요. 템플의 얼굴에 보면, 비포메트의 얼굴을 보면 이 염소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광적으로 락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미지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염소의 형상을 한 그 표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탄 템플에서 이런 어떤 상징과 기호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표식을 만드는 것이죠. 과거 우리의 카타콤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서로 알기 위해서 했던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손을 악수하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렸죠. 이게 바로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들은 카타콤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지임을 느끼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그리스도임을 인사할 때 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사단의 템플리오는요, 자신들만의 사인과 자신들만의 문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무식 집사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30년의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한번 CTS에 보면 나옵니다만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 교회도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제도와 문화가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죠? 입시 제도입니다. 입시. 이 입시 제도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 교육계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계열 이제 벌써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어지면은 절반이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학원으로 아니면 학교로 아니면 굳이 학원 학교 안 가더라도 독서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들도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시험이니까 입시니까 그게 허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요 제도와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에 침투해서 사단은 우리를 설득시켜버려요. 우리를 동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데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당연히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영역이 잠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역의 깃발을 점점 꽂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지금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인데 가는 갈수록 이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단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설교자로서요 엄중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집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까? 시험이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배움의 때니까 아니면은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한 비즈니스도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이게 허물어 버리면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앙 다음 세대에게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멸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표현 자체 하나하나가 엄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의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침투합니까? 힌두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단들이요 자기들도 세워달라 자기들도 세워달라 십계명 말고 우리도 세워달라. 그래서 이게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교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기독교는 되고 왜 사탄교는 안 되느냐, 왜 힌두교는 안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돈에 보면 무엇이죠? 인간 그리고 위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865년에 이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1956년에 미국의 공식적인 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돈에다가 이 글을 쓴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도전이 들어왔죠. 2011년 11월 1일에 중요한 상정의 안건을 가지고 표결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미국의 돈에 새겨져 있는 이 문구를 빼우냐 빼지 마느냐, 지우냐 지우지 마느냐 이 도전에 미국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96표 대 9표의 절대 다수로 이 돈에 새겨진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이외에 396이 이제는 380대 몇이 되어지고 350대 몇이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대한 문화와 도전과 그런 도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도전에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라든가
지금은 80대 20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50대 50, 나중에는요 역전이 돼가지고서 동성 결혼도 허용되고 다 허용이 되는 세계관. 왜 너희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왜 10계명은 되는데 사단결혼은 안 되냐?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도 지난 8월 달에 어떤 법이 상정됐습니까? 모든 종교단체와 이 종교법인 그리고 미션스쿨이라든가 이 공용의 어떤 이 법인 단체에 대해서 모든 예배 금지, 전도행위 금지,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11명의 국회의원이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요? 이 파기는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 연세대 아니면 미션스쿨 뭐 여러 가지 많은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게 강요하면은 벌금을 나오고 이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앞으로 계속 법이 상정되면요 더 심해지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도적인 문화적인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오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프린스턴 신학교라든가 하버드라든가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학교들이 지금 무엇이 금지됐습니까? 졸업식 때 주기도문을 하지 말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우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평등이라든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그런 어떤 법과 제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동의가 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들은 되는데 왜 저들은 안 되냐. 저들도 허용해 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왜 기준이 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자녀들은 고향교회가 없다. 고향교회가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향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교회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내가 정말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교회,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립고 생각만 해도 나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던 고향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향교회 아이들 그런 게 있나요? 없죠. 많이 이사도 가지만은 때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 여기만 교회냐 저기도 교회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려면 뽑아서 옮기고 뿌리가 자라나려면 뽑아서 옮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고향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고향교회를 이제는 세워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 동전에서는 인각 위트러스트를 빼기로 결의가 됐어요. $1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번성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가는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지혜와 권능이 생깁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리가 오게 되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빨리 맺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결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결함, 죄 용서의 고백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정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그것은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신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시편 145편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자, 보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끔씩 레크레이션을 할 때 그런 레크레이션을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2명, 3명.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와라라라, 이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막 마지막 선물을 타려고 아무나 껴안고 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틈을 비집고 그 사이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막 머리를 밀쳐내고 발로 차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 간절히 진실하게 꼭 껴안는다는 것은요, 누가 틈을 타지 못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자꾸 그걸 부둥켜 안고 내가 적극적으로 안고, 그분도 나를 적극적으로, 그분은 나를 향해 늘 기다리기 때문에 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틈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남녀라든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소원하게 그냥 손잡고 있죠.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를 그냥 탁 낚아채면서 부둥켜 안아서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우리가 소원하게 잡으면요,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완전히 전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줄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분만이 내게 복이다라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단이 여러분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간절히 찾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 이게 여러분 간절히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원하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징조인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기준과 내 상황과 형편과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분이 나의 복임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분을 부둥켜 안고 오직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이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몇몇 타입니까? 어느 만큼 그분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되 간절히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원하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은 내가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이 내게 맞닥뜨리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생명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노리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걸어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험해지는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근신하여 있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낭망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역전의 승리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